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믿음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라 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뭔가 있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나 너 믿어 하잖아요. 그죠? 나 너만 믿어. 그 얘기는 두 번째 믿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한계치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살아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결국 모든 기준은 내가 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자신이 경험한 건 많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강력한 어떤 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믿음인지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자신은 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갈등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 믿음이 한계치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때로는 그 믿음에서 내가 더 각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믿는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퇴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과 도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믿음은요 내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점이 된다. 내가 초점이 된다라고 늘 그렇게 외치기도 하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 또한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중심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면서 또 어쩌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 그래요. 자,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 진실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는 한 번 진실로 아니면 더 중요할 때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본문 10절을 중반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란 이 단어는요. 이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진실로란 단어가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어 합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가 진실로라고 됐지만 성경 원어는 진실로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진실로란 뜻이 뭔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찬송가 좀 전에 불렀지만 찬송가의 모든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멘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설교할 때 또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또 은혜가 되면 또 뭘 합니까? 아멘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의 뜻이 뭘까요?
이 성경 원어, 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실하다, 확실하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좀 원문 그대로 한다면 진실로 내가 할 때 이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멘을 왜 주님께서 맨 앞에 두셨을까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라고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말을 듣고 주님께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오늘 뭔가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화답하신 내용인데, 근데 그냥 화답한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면서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예. 도대체 이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앞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놀라실 정도로 아멘 하시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없지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요, 로마 그 당시 지중해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군대 편제는 6,000명인데 이 6,000명을 또 100명씩 나눠요. 그래서 100명씩 나눌 때 이 100명을 거느리는 리더를 백부장이라 해요. 100명의 리더, 100명의 뭐랄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의 우두머리가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간청이 뭡니까? 제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풍이 심각한 중풍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백부장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너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떤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보통 때는 주님께서 물어봐요.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겠노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신날까요? 내가 가서 너의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 얼마나 황송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황송스러운데 오늘 그때 이 백부장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죠. 본문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나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 말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또 내 밑에 밑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내 집에 이렇게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 너무 놀랍게 여겼다. 이 성경 말하죠.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10절에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느라. 근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믿음의 원조이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아멘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멘 누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줄 때 아멘 이렇게 하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아멘 하는 것은 크게 드물어요. 오늘 이방인 백부장에게 지금 그렇게 아멘하고 있답니다. 이 아멘을 할 때 이 아멘, 도대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하고 교제한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소문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는 생활 하다 보면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자기 감정의 어떤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어떤 믿음의 경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도 좀 이렇게 좀 충만해진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요, 내 마음이 좀 뜨거워야 돼요. 마음에 뭔가 막 나도 알지 못한 뜨거움이 막 생겨나고, 뭔가 또 흥분도 되어지고, 또 뭔가 뭐 손에 잡힐 듯한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만, 아, 나는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냐?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에 뭔가 잡히지도 않고 간질간질한 것도 없고 뭔가 마음에 뜨거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나는 믿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나는 뭐 믿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막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민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또 간절히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위급하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내 모든 질병 가운데,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크게 외치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 너무나 힘들면요, 외치지도 못해요.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끌어오르면서 그냥 웅얼거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기도는 다 취향이지만, 좀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 표현들이 또 도를 너무 지나쳐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행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어떤 때는. 믿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가 너무 어떤 감정적이고 너무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알지 아니하면 나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도 지금도 기억나지 있습니다. 어떤 포천에 무슨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요, 병든 자들을 고치기로 유명한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요즘 말하면 PD수첩 이런 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 질병 있는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병 고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막 파요, 살을. 그 안수한다 하면서 막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고. 막 상처 내면서 막 안수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손구리 통해서 막 거기 들어가서 피부를 낫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어떤 기도원은요, 그 사람의 눈이 좀 안 보인다니까 눈을 손가락으로 막 찌르면서 있잖아요. 막 찔러가지고, 그래야지만 눈에 막 번쩍 들잖아요. 눈이 찌르면 아파 안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신 번쩍 들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찌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 당시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그 신자들하고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갈급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낫고 싶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눈이 좀 안 좋아서 그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갔는데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눈탱이가 완전 밤탱이가 돌아왔답니다. 그 왜 그랬다니까 하도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별만 보이고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잘못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눈을 팍팍 찌르고 손가락으로 살을 팍 후입하면서 상처 내면서 그런 경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나오랄 때 나오셨던 살아났던 나사로의 모습,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액션을 취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 변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몰려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을 막 때리면서 막 안수하고 막 후벼 파면서 눈 찌르고 하면요, 사람은 안 올 줄 알죠. 약간 사기쳐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몇 명이 가서 난 병 났습니다 얘기하고 막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뭐 안전뱅이 아닌데 안전뱅이 흉내내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옵니다. 전국에서 몰려올 겁니다. 예. 그게 사입이라는 겁니다. 사입이.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찌르고 주님께서 막 들이치고 그렇게 해서 낫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 달려고 강구했을 때 주께서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니? 그러잖아.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게 보여줘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고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가 정립하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한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쇼를 보여주면서까지 막 고쳐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 막 무당이 굿하듯이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딱 낫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쇼를 하지 않고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보여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집에까지 안 와도 말씀하시고 명령만 하셔도 이 심각한 중병에 걸린 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계속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 문구를 다 한번 모아본 거예요, 지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있노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에 칭찬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은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예. 가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조건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액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946년도에요.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보통 아프리카에는요, 주로 유명한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주술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술사들은요, 절대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통치를 받는 이 주술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주술사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그의 농부들이 그 주술사에 가서 농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수사가 막 요란하게 막 떨면서 막 하다가 딱 했는데 흉괴,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올 한 해는 홍수와 태풍과 기근이 올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남아프리카 있는 분들은 다 들어요. 그 얘기를 미리미리 듣고 미리 올해는 완전히 끝났구나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버린 거예요. 몇 명 갔을까요? 2만 명이요. 2만 명.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해에 홍수, 태풍, 기근 하나도 없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식물은 잘 자랐습니다. 기상학자들이 그 1946년도를 연구해 보니까 그 해에 농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기온과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2만 명의 농부가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는 바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의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맞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고 뭔가 신비한 현상을 나타나면 또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주술사들은요, 신비한 형태를 막 해야지만 이게 권위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믿어요. 안 믿으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미신 가서 뭐 부적 받으면 이 부적을 고이 간직해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춤 내길 아니면 뭐 하지 않습니까? 왜였습니까?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신은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기독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비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무엇인가 감정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번쩍하는 신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충만도 주실 것이고 뭔가 신비한 것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문 앞에 누군가가 택배로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줬는데 내가 그 택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열어야 되고 그 택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또 어떻게 됩니까? 고이 모셔줍니까? 아니잖아요. 칼로 뜯든지 해가지고 봐야지 내 것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고이 좋은 선물로만 받아서 고이 간직해요. 한 주 동안 가면 하나님 신령한 것을 받들고 주님 한 곳에 거의 묻혀뒀다가 한 주 지나면 또 거의 가져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미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신 믿듯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근거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백부장이 믿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많이 있든 믿음이 아주 요만한 미랄 같은 뭐랄까 요런 조그만 믿음이든 관계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 원합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야, 너의 믿음 내게 좀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난 너에게 그렇게 표현해 줄게. 제발 좀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어쩌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 주변 사람들이 어머 성도님, 어머 집사님, 아 정말 믿음이 너무 크셨군요. 저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망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이웃들에게 그 믿음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 정말 저기 예수 믿는 거 없이구나. 예. 오늘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은요, 주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본문 11절과 12절에 한번 볼게요. 자,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면 뭐 자신할 정도로, 내가 한 말씀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울며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믿었냐? 너의 경험 믿었냐? 너의 지식 믿었냐? 알박한 성경 지식을 믿고 있었느냐? 마치 그런 것 가지고도 태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갈며 이를 간 날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내가 그분을 믿을 만한 신뢰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과 우리의 체험과 어떤 우리의 경험에 치우친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백보장은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생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가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인생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한 상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 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머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 혈류증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간절했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시 혈류증이 마르는, 고침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면 믿고 아멘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고 복주는 인생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내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내 환경, 어쩌면 내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상황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뭐 그런 막 혼자 생각 다 하다가, 이 기준은 제가 두 번째 믿음이 됐잖아요. 내가 기준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분명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과 환경과 요건에 따라서 막 달라져, 믿음이. 그건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과 요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관계없이 그분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감히 저희 집에 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준을 나한테 두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시고 그분을 믿고 견디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환희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 하더라도,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 관계없이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상 주시는 하나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인생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당혹한 말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라. 너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너의 인생 속에 나의 영생을, 오늘 우리 올 한 해 주제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